원어에 대한 그런 공부를 목사님이 많이 하시는 원어? 네, 하시는 것 같고 원어.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가 아니라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라고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이성적인 설명. 덮어놓고 믿어라 얘기 안 하고. 네. 신학적인 차이나 뭐 그런 많죠. 부분. 그런 것들은 혹시 여태까지 정리할 만한 거 있다면? 우선 율법적 부분. 그러니까 개종교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뭐 예를 들어 11조 11조 그리고 교회 사역 이런 것들을 봉사. 많이 강요하면서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그런 것 전혀 없고 율법이나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결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아서 변하게 되면은 그런 행동 패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11조라던가 헌신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누구한테 강요받지 않은 순수하게 나와야 될 결과인데 그 결과를 기존 교회는 원인처럼 가르친다면 여기는 그 원인을 그 결과대 그대로 그거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 더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네요. 교회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그냥 저라고. 교회는 성도 자신. 네. 그럼 교회는 왜 가요? 아니 말도 안 되지. 교회 간다니까. 왜 모여서 예배, 성경을 왜 배워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됐어요. 모이는 거.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고 이런 건 정리가 잘 안 됐거든요. 내가 교회로서 완전하죠? 완전해? 네. 완전한 교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불완전하지만 신이 이제 하나님이 저를 완전한 교회로 해줬어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소유자면 안전하다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언제 그랬어? 그러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그러니까 미성숙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연약한 부분도 있고 심지어 죄와 악도 있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폐역한 부분도 있지만 교회로서는 완전한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것처럼. 사람은 불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으로는 완전한 거죠. 사람이 되어가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미성숙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네. 사람이라는 그 보편론적인 그 존재로서는 우리가 사람인 거잖아. 사람인 거잖아요. 네. 팔 하나 부러져도 사람인 거고 성격에 들어오도 사람인 거고 그치만 미성숙하잖아요. 연약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는 완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말씀인 거고 완전해. 근데 미성숙해요. 부족하고 그래서 오류가 있고 오류투성이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만약 개인으로서 안전하다면 굳이 모일 필요 없죠. 이미 교회인데 그 교회로 그냥 살아가면 되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가나안 교회 있잖아요. 가나안 교회 뭔지 알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걸 몰랐단 말이야? 네, 몰랐어요. 안 나가 가나안 이게 신조어죠. 가나안 교회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교회적인 어떤 한계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잘못된 신학 구조는 난 교회로서 완전하다.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이제 관계, 교제, 성숙, 배움, 나눔, 봉사, 연결 이런 것이 이제 단절돼 있으니까 가나안 교회 자체는 왜냐하면 그분들도 인터넷으로 듣든지 혹은 가정에서 모이든지
혹은 평신도 이렇게 목회자라는 어떤 사역자 없이, 그러니까 뭐죠? 유료 사역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모이든, 그러니까 이 인간은 개인적으로 못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이면 좋냐라는 거는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라 그래서 일요일 날 한 날은 다 온전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교회 헌법으로. 일요일은 오락을 금하고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에 힘쓰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경건한 종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은혜의 체계 안에서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개념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교회이고 완벽한 교회이지만 여전히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제 지어져 가는 불완전한 성숙되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소통하고 또 교정하고 배우고 도전 영향을 주고 나누고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이걸 종교적인 의무로 해놓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모이기 위한 고객을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한 방식으로의 모든 운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게 뭐 나쁘진 않지. 근데 이제 의도성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고, 또 이제 그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여서 말씀 나누고, 만약에 소정 자매님이 이렇게 지금 만약에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고 나는 교회로 완전하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쳐요. 네. 그런데 이제 역사 속에 살아가는데 말씀도 안 배우고 교제도 안 하고 또 영향을 받은 어떤 그런 관계가 없으면 그 이후의 시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내가 배우고 나만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나누고 소통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동체로서 지역으로서 모이는 교회 모임이 필요하다. 그걸 이제 그럼 언제 모이냐? 공휴일날 모이는 게 제일 편하니까. 공휴일날. 그리고 그 시간이 일정한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요일날에 모이는 거는 약간 모임이 이제 설교자 중심의 말씀을 귀납적으로, 연역적으로 이렇게 듣고 또 뭐죠? 선포된 말씀 건의 안에 이렇게 뭐죠? 복종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이렇게 그 외에 이제 그 열린 모임 이런 모임으로 모이는 건 이제 약간 귀납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고 나누고 그런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로 이렇게 특별히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스터디나 뭐라 그럴까요? 셀 모임처럼 셀 모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 되면 기회가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성경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고민하고 왜곡돼 있었던 편견들 혹은 오류들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수정하고 그런 작업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있어야지 신앙이 좀 견고하게 세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다들 개척하고 여러 성도님을 만나보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 조직이 필요한 거고요. 교회 모임이 교회 조직은 그 교회 모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조직이라는 거. 그러니까 헌금, 교회 조직 이건 어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봉사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단과 교제 안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교회에서 막 봉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막 내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그거 받으셔서 내 삶을 기뻐해 주시고 그런 구도가 아니라 인간이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돼요, 교회를. 그러면 이전에 이해했던 방식에 신적인 가치가 없어지는 거 느껴지죠.
종교적인 가치가 없어지고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닌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막 이 교회는 막 주님의 교회고 이 교회 봉사를 안 하면 뭐 하나님이 막 뭐라고 해서 주님 봉사하면 막 기뻐하시고 막 자손만대에 복을 주시고 천국에 쌓이고 뭐 그런 건 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방식이었고 우리가 만나서 이 진리를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 조직과 말씀 전파를 위해서 오해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참석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하면 좋겠고 또 이게 이렇게 또 성도를 만나 뵈니까 사람이 그 공급을 받고 모임과 그 자체의 힘을 얻고 유익을 얻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억지로 오라고 안 해도 그 안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가치들이 내 안에 경험이 되면 그 어머님도 기억해서 오시고 그리고 저기 뭐 이것저것 원래 많이 오시잖아요. 여기 그 어디냐 고로에서도 오시고 오전 별로 보통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해서 말씀 배워가고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게 교회론이고요. 그 목회자의 권위 있어요? 목사에게 권위 있어요? 성격적으로 보면 없죠. 목사의 권위. 목사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 교회에선 있죠. 무슨 권위요? 성도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위. 아 그래요? 네. 하세인 목사는 그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찜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권위와 권위주의는 달라요. 아, 권위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권위가 있죠. 대통령은 그에 합당한 리더로서 그 일을 해야 할 그 권위를 잘 부려야지만 백성들이 평안하단 말이야. 대통령이 그 권위를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도 되고 직권 남용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권위는 누가 준 거예요? 나라에서 국민들이. 국민 개개인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 한 표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주권 하나를 모아서 일정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일정한 기간 동안. 네. 이 기간 동안 이 권위를 네가 잘 행사해서 국민들을 원하는 그 정치를 실현해라. 대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왕조는 왕이 백성을 다스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럼 목사에게 권위는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권위가 없죠. 목사는 원래. 목사에게는 권위가 없다. 네. 그럼 나는 무슨 권위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요? 그건 권위가 아니라 그냥 그것도 권위라고 해야 되는 건가? 선생님도 권위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그럼 뭐 우리가 주는 거. 결론만 얘기하면 목사에게 있는 권위는 가르침의 권위뿐이 없어요.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권위. 됐죠? 네. 그거 외에는 통치하는 권위, 다스리는 권위,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축복권, 저주권, 이런 거고. 말씀을 먼저 한 자로서 그 복음 앞에 합당한 자로 살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권위. 그럼 그 권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가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율법적인 권위주의에 좀 이렇게 왜곡되어 있었더라면 온땅 교회는 너무 목회자도 필요 없다. 목회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가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주처에서 한 형제인데 굳이 이렇게 목사가 앞에 살냐?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모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또.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양극단에서 온땅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사의 권위, 가르치는 권위. 그거 외에는 그 권위는 또 성도가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땅교회 성도님들이 한승희 목사나 온땅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내가 어떠한 권위가 되지 않죠.
그 동네 아저씨군요. 지나간 어떤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교회라는 게 만들어져 이게 구조가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떻게 모이고 왜 관계를 맺고 목사의 건이 네. 됐죠? 네. 천국의 상급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한 사람 차등으로 주어지는 상급.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자본주의적인 하나님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천국이라는 그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곳에 상급이 주어지면 많이 받거나 적게 받으면 내가 올라가서 억울해하잖아. 그렇죠. 언제까지나 인간이 정해놓은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는 차등 상급은 없다. 네. 차등으로 주어진 상급은 없다. 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 지옥의 주인은 그것도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사탄 아니죠? 그 정도를 하고 목사의 권위 11조는 번돈의 11조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진 양식이라는 얘기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지만요. 그 우리 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교회 운영으로 목회자 사례비, 사역비, 교회 유지비 등등을 사용하기 위한 공동체의 기금인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 정도 이렇게 해서 단계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소송자연에 그러면 구원의 확신? 소위 말해 구원의 확신. 소송자연에 해가는 구원은 뭐예요? 와, 그냥 단순히 원래는 그냥 예수님이 내 영혼을, 그러니까 결과는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고 구원이 그렇게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유치하다.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거 뭐 동화책도 아니고 너무 유치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왠지 아닌 것 같고 구원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지옥 같은 시대에서 뭐 시대적으로나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나 그런 물질과의 싸움이나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하루하루 행복할 수 있는 거? 그게 구원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어떤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많은 문학가들이나 정치가들이 꿈꿔왔던 유토피아적인 그런 왜 내 마음이 천국처럼 행복한 거? 그쵸. 그러니까 나의 행복. 그럼 소종자매의 행복과 하나님의 뜻이 이제 같으면 좋겠지만 그 뜻은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내가 원하고 내가 행복한 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이제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일 좋잖아 같으면요. 근데 다르면 어떻게 되냐? 달라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의 행복이 아닌 거야. 저는 그것과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대체 뭐며 설령 그거랑 내가 다르게 생각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쁜 건가? 그럼 이건 구원을 못 받은 건가?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향점과 우리의 지향점은 같아야 되고 방향성이라도.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은 그 모임을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참석하기 싫다고 네. 참석도 안 하고 네. 뭐 주일날 막 친구들이랑 놀러 가다가 빠질 때도 있고 네. 그런 것들. 그건 하느님의 뜻과 다른 거잖아요. 아니지, 그거는 모르죠. 하나님의 뜻은 꼭
받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좀 넓게 생각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말씀하셨던 그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자유의지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정자매님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때 그 마음대로가 어떤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네. 제가 하고 싶을 때 저의 본능에 이끌려서 선택하는 것들. 그러면은 그 구원과 상관이 없이 그거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나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영향력의 문제 이전에 어떤 쉽게 말해 종교적인 가치 이전에 관계적인 관계죠. 공동체적인.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술 먹는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 모임에 참석 안 하면 죄다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술 먹으면 죄다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빠 이름이 뭐지? 진우 오빠 말고 민영 네. 민영 오빠도 그런 얘기 똑같이 했는데 내가 술 안 먹어야지 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진짜 알아가고 깨달을수록 안 먹고 싶어진다고. 그래요? 네,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너무 놀랐다고. 아, 어머님은? 네, 그리고 민영 오빠도 맞아요 이러면서 막 옆에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저는 죄책감이 드는 거죠. 나는 아직까지 술이 너무 좋은데 나는 하나님 믿긴 믿지만 막 사랑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네, 내 삶에 그냥 계시구나 하는 정도는 믿지만 근데 이제 뭐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나는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해야 할 거는 술을 안 마시고 예배 성취 참석 그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본질이 뭔지를 바르게 아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하고 안 하고는 뭐 술 마시고 안 마시고가 구원의 증거를 설명하고 예배를 성실하게 참석하고 안 하고가 구원을 진리를 설명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으면 어떤 지향하고 움직여지는 방향성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내가 그게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 방향성 안에서 가는 과정에 그 자각 속에 술도 마실 수도 있고 예배도 몇 번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간절히 그 길을 가길 원하는데 이 내 육신의 법은 자꾸 술을 먹기를 원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아예 내 마음조차 난 그 길을 가길 간절히 원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예요. 네. 증상을 접근을 하면은 그러니까 술 마시고 안 마시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본질적인 것이 어떻게 해결이 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 아까 어머님이나 민영자 얘기했던 차원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술을 못 끊어요. 못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또 시간이 생기면 예배 성실하게 참석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건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율법 안에 살고 있으니까 왜요? 계속 끊으라. 율법 안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번 주에 소화가 안 돼서 죽는 줄 알았거든. 네, 와. 율법 안에 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규범적인 태도가 있으면 좀 안정적이다. 그런 그러니까요. 거죠. 사람은 그래야지 안정을 느끼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균일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정자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 보편성, 균일성 이런 틀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틀에 맞춰지고 규범화되고 보편화되는 차원에서는 좀 자율성이나 개별성이나 그게 좀 강한 거잖아요. 개인적 어떤 성향이나 개별성이 더 이제 중요한 거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믿기가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보편성이 좀 있고 율법적이고 그냥 그 규범에 잘 순응하고
저희 엄마 딱이네요, 진짜. 어머니 그러세요? 네. 어머니 반대에 그러면요? 네? 반대의 어머님이랑 네. 소형자매는 그런 분들이 이 종교적인 틀 안에 잘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있을 때 또 안정감을 느껴요. 안정감을. 근데 그 반대인 사람도 있잖아요. 개성이나 개별성이나 자신의 주체성 이게 더 강조된 사람은 그런 보편성이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정자매님이 그 느끼는 이런 이 종교적인 틀이 소정자매님을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형식 외적인 형식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 뜨면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고 싶고 성경 공부하고 싶고 그렇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닌 게 나쁜 게 아니라 술이 좋은 사람 눈 뜨면 술 마시고 싶고 야구가 좋은 사람 눈 뜨면 야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의 성향과 기호가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일치는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는 내 성향과 내 마음속에 원하는 정말 이걸 하고 싶지 않는데 내 무의식적 어떤 기저에서는 이걸 해야 한다는 또 어떤 종교적인 권력이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내가 볼 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은 지옥 가니까 무서우니까.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때문에. 받은 어떤 세뇌도 있고 영향도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옥 가기 싫어서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실 막 복잡하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런 거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거든요. 그냥 시간 되면 가서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종교성이나 이걸 이제 받아들이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형자매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배경도 있고 또 신앙의 경험도 있고 또 신앙을 해석하는 틀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좀 원리화하고 체계화해서 복음적인 그 자유 안식하게 하는 그 은혜 그게 거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종교적인 거 외에도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일상에서도 정말 소중자매가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더더군다나 인간의 본능적으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주도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던져진 존재잖아요. 수동적인 존재고 피토된 존재고 눈 떠보니 인간이 됐고 눈 떠보니 나가 됐는데 이런 나가 난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성국지옥 만들어 놓고 말 안 듣면 지옥 보낸다고 그러고 이거 돈 홍과를 헷갈리는 거지. 뭐냐 이게지. 그게 이제 20세기 19세기나 20세기 이제 니체를 중심으로 한 이제 철학자들의 반론이었고 기존 전통 세력에 대한 또 많은 청년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고 인간의 주체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냐 이게지. 누가 만들어 달라 그랬어? 그거 왜 만들어 놓고 나랑 상의도 안 해놓고 던져놓고 왜 이렇게 만들어놔? 그 내가 내 말을 하는데 왜 지옥을 왜 보내? 뭐야 이거? 나랑 상의도 안 했는데 근본적인 그런 반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인간 하나님과 관계가 억압돼 있고 하나님이 폭력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 나한테 다가오고 억압하는 신으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억압 상태에 있었을 때 만족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막 때려도 막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존재감 확인하고. 근데 다 그런 건 또 아니거든. 그런 사람이 이런 율법적인 종교들이 있기가 되게 쉬워요. 이단 간에 빠지기도 쉽고. 근데 이제 주체성과 개별성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이제 접근하고 들어가냐는 또 다른 이제 문제. 기존 틀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뭐 결론 얘기하면은 내 존재적인 어떤 이유, 내가 마음속으로 삶으로 원하는 어떤 지향점 이것과 이제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 반응이 설명이 가는 거고요. 뭐 산상수훈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은 초월적인 거잖아요. 현상 이상의 것, 형이상학 철학적으로 초월, 묵시 걔네 안 잡혀요?
안 잡혀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뀌었어. 올라가요. 아, 칠판이 있구나. 자, 신앙은 흔히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그 이원론 얘기할 때 초월이라 그러고 여기를 이제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 묵시라고도 하고 이건 역사라고도 해요. 이거 형이 상학이라 그러고 형이 상학, 형이 철학적으로 해서 그럼 신앙은 이 영역의 것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살잖아요. 네. 여기 하나님이 신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인데 그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걸 종교라고 우리가 흔히 상정하고 네. 그럼 이 하나님과 맺는 게 되게 애매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물리적으로, 감각적으로, 형상적으로 감지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종교적인 감흥은 있어도 근데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이 초월적인 존재를 믿고 있는 신앙인들의 삶은 어떻게 여기 역사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가 이제 봉착 문제가 다가오는 거죠. 네. 네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증거를 뭘로 자냐 얘기죠.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성경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타자가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이 컨텍스트, 역사에서 설명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나가 누구인지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좋다, 뭐 깊다 그런 차원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나 사랑해요, 뭐 어떤 뭘 느꼈어요가 아니라 뭘로 입증되는 거예요? 행동? 행동이라 하면 역사 안에서 누구와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그 타자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내 행동이 촉발되냐 혹은 흘러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이 뭔지가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신앙이 깊고 탁월해.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설명이 안 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없는 거라고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역사 안에 주어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시금석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서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나를 용서해야지만 타자를 용서할 수 있다는 구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 사람 안에 있는 증상은 역사 안에서 그 역사에 대한 해석과 함께 타자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품이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요셉 얘기 알죠? 네. 요셉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 17년 동안 고생했어요. 기억난다. 네. 하신 거. 얘기했죠. 근데 역사를 볼 때는 모든 게 나한테 악으로 다가왔는데 역사를 해석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해석해? 애굽의 양식을 관장하는 총리가 된 거잖아요. 양식을 관장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됐다는 얘기 아니라 말씀이 나 안에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양식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건네준 그 양식이 나한테 주어져. 양식이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 내가 양식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거예요. 그렇게가 아니라. 왜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이제 이런 나한테 다가온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내 삶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 하나님 잘 믿어서 이인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은 자가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요셉한테만 그런 현상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예표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셉과 동일하게 만약에 나도 총리가 됐을 경우에 나도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요셉의 그 모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우리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네, 그 그거를 우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되고 양식을 관장한 자가 됐다는 그 물리적인 모습은 신약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됐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잘 믿어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1차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요셉이 갖고 있는 그 상징 메타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양식이 풍성한 자로서의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 모습이란 얘기예요. 양식을 관장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역사 속에 보내주신 악으로 주어진 이 세상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된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란 얘기는 나한테 악으로 주어진 이 역사 속의 이웃들, 형제들을 하나님의 그 양식으로 대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논리적으로 하면요. 오케이? 네, 그 정도로 하면 차근차근 한상승 말씀하면서요. 기회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보고요. 제가 얘기했었나?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말이 좀 어렵지? 다른 기타 모든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신학적 구조 하나가 있어요. 부활. 부활을 하는 거? 부활. 그럴 수 있다. 근데 부활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만 누가 있어요? 사람? 사람? 하나님과 인간을 네. 이어주는 뭔가가 있는 중보하는 예수라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물론 다른 종교의 사제 개념도 있긴 있지만 이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에요. 그 예수 안에.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만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중보자를 통해 종교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기독교는 한자인데 원래 이 기독교는 무슨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를 하나님교라고 안 해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그걸 이제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그래서 나오는데 그 구속사의 중요한 원리는 이 역사 속에 예수가 오셨죠. 이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네. 크리스마스를 그날로 기념을 하는 거예요. 25일 오시진 않았지만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여 양식을 주잖아요. 그걸 이제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말씀 사역이라 그럴게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죠. 네. 죽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여 승천했죠. 네. 그 다음 승천해서 뭐 하셨어요? 성령을 주죠. 성령 강림이라고 해요.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영이 내려온 거죠. 누구에게? 교회에게.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영을 받은 거죠. 영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영 받았어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있음을 뭘로 하겠네. 영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말 그리스도의 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이 여기 선포됐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 그리스도의 말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네. 창세기가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영이라며요. 그럼 영은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시고 말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한 책을 사복음서라 그러는 거예요. 사복.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자 요한은 이제 나중에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역한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역 속에서 말씀하신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사역 시작하고 처음으로? 네, 사역 초기. 공생의 사역 초기.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 곧바로 나온 그냥 사역 시작달. 개척 초기. 산상수훈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사역, 이거는 설교의 대상이 대중이에요. 네. 쭉 하시다가 이제 중간쯤에 뭐 하셨어요? 비유 설교를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요? 네, 사역 중간쯤에 네. 비유 설교를 하셨어요. 천국은 뭐다. 산상수훈이란 그럼 뜻이 뭐예요? 비유 설교랑 뭐가 다른 거예요? 산상수훈은 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거긴 비유가 없었어요? 산상수훈에도 비유가 있긴 있는데 비유보다는 예수님의 어록이 더 많이 있고 비유를 강조한 설교는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중심으로. 오케이? 그 구분을 하자면 초기 중기라 하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말기에 종말 광화라는 게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내가 죽을 거거든.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될 거 막 얘기하시는 게 종말 강화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게 사복음서에 기록이 된 거예요. 사건과 함께. 그럼 우리가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인데 그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씀에 의도와 진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잘 알면 기독교가 뭔지 어느 정도 선명히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거기에 시작이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이 산상수훈 어떻게 이해해? 간디도 산상수훈 읽었죠? 법정 스님도 읽었고 모든 분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산상수훈 읽어. 이건 하고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네, 그 도덕적, 윤리적, 착하게, 바르게 사는 원리 오른편 뺨을 누가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야 되고 맞아. 너는 왜 착하지 않니? 이렇게 하죠. 그렇게 읽으면 되냐? 그런 얘기 쭉 하다가 40강이야. 앞으로 39강을 했는데 40강 하려면은 일주일에 한 강씩 하면 거의 1년 필요해요. 성경 읽어요? 왜 안 읽어요? 그냥 읽어봤자 잘못 해석하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읽어요. 숙제 낼게. 네? 잘못 설교 듣고 물론 이제 설교의 성경 구절이 이것도 읽으면 좋고요. 네.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봐요. 복음서부터. 네. 그 주일학교 다녔는데 성경 많이 안 읽었어요? 저 주일학교 안 다녔어요. 모태신앙 아니? 아기 때 응. 유치원 때 한 번 갔다가 20살 때 제가 다시 나가요. 단절됐다고 그랬지? 네, 20살 때. 그럼 어떤 성경적 배경이나 성경 어떤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깊지는 않겠네? 옛날에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그냥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인데요. 5장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고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네. 5장 첫 번째가 네. 뭐가 있을까? 기억나요? 팔복이 있어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저는 복이 심매 온의 극마 해가지고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좀 해서 8개의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고 소금이다 얘기했고. 진짜 싫은데 이 말. 왜요? 너무 부담돼요. 그런 빛소금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라 그런 거 걱정하지. 원래 그런 거 아니니까. 빛이야.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뭘 말씀하신 율법을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율법이 뭔지를 얘기해야 되겠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크게 세상. 이 모든 세상이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넓게 제일 크게. 그 다음에 성경. 구약이라 그럴게요. 율법이. 그 다음에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거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얘기는 10계명의 의미가 뭔지를 증명하러 오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10계명을 알아야 되겠네. 10계명이 뭐예요? 1계명. 살인하지 말라. 1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목숨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차근차근 다 해야 되겠네. 오늘 밤새도록 끝이 없겠네. 걱정하지 말아요.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다른 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지. 네. 그럼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인정하는 꼴이 되죠. 그렇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자기만 유일한 신이라고 하신 양반이 네. 나 다른 신 두지 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인간이 편하게 이해하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단 신 자체는 없지만. 그럼 하나님이 그럴 필요는 없지. 그런가? 하나님 스스로 다른 신을 인정한 꼴이 된 거잖아요. 나 말고 바알이나 얘네 네. 성기정 바알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를 다른 신으로 만들지 마 그 뜻이에요. 나를 다른 신으로 만들지 말라고. 네. 인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인간이 밖에 있는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보는 최초의 그 시작은 나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 타자의 사물을 봐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욕망하는 거 편견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그걸로 이걸 보잖아요. 네. 그럼 내 입장에서 신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 신이 있잖아.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렇게 보지 말라. 니네 생각에. 네가 욕망하는 그거 있지. 그걸로 나를 보지 마. 그게 우상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기 시내산에서 나와서 소가 그게 이방신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네. 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 됐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소의 욕망이 신으로 투영되는 거예요. 네. 그 모든 사람의 우상은 다 그렇게 형성이 돼요. 내가 욕망하고 바라는 가치로. 그쵸. 그 우상 숭배하지 마. 나이를 망령되게 일컫지 마. 네. 망령되게 일컫지 말란 뭐냐면은 IS가 사람을 죽였어. 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신의 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네. 그 신의 뜻이 몰라요. 아니겠죠. 미친놈이지. 쥐가 사람 죽여놓고 그 신의 뜻이래. 근데 다 그러고 사람 죽이잖아요. 네. 세상의 모든 사람의 행동이 다 그래요 지금. 그걸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사계명이 뭘까요? 이웃사랑?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예요? 이때는 그거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맨날 예배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하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고. 그럼 진짜 우리에게 있는 의미는 이 안식의 날 그 뜻이에요. 너에게 안식이 주어져야 되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5계명은 뭐예요? 살인?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해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안 한다는 뜻이네? 네,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부모는 나를 낳아준 육체의 부모가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준 부모는 뭐예요? 그 말씀이라고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럼 말씀을 공경해요. 공경하라. 나를 낳게 한 부모잖아 말씀이. 해석이 잘못된 거네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아니 이런 부모 공경은 유교에도 있고 불교 다 있어요. 네. 잘못됐다기보다는 잘못된 거지.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물리적인 의미는 있어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물리적인 의미를 타면서 육체의 부모를 공양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걸 하면서 나를 육체로 낳게 하는 부모님이 계시지 그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하는 영적인 부모도 있겠네? 그걸 알아먹으라고.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거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래서 10계명 잘 지키면 복 준다고 막 네. 그런 간증 듣고 그랬는데 네. 여기 보면은 우리 육체의 부모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면서 가족 관계가 깨트려지고 가족 구성원들이 와해되어지고 하여튼 기타 등등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말씀을 낳게 하는 그 말씀을 공경해야지. 공경하게 되죠. 왜? 말씀이 나를 낳았음을 알았으면. 됐죠? 그 다음에 6계명이 그 좋아하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이 탐심. 탐내지 말라. 바울은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 여기 우상숭배라 그랬네? 그러면 탐심과 우상숭배가 같네? 네. 그러면 10계명이랑 1계명이 같네?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네. 그러면 이거 같네요? 1이랑 10이 같으면은 1이랑 2가 같아야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맞죠?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고 쳐요? 아니 봐봐. 그 탐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바울이 얘기했어. 성경. 1번이랑 10번만 같은 거잖아요. 그 1번이랑 10번이 같으면 이게 같으면 이게 같아야지. 왜요? 중간에 다른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르면 이것도 다르는 거잖아요. 이해 안 돼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아, 알겠는데 하시긴 알겠어요? 논리적으로 이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 논리적으로 안 받아들여지? 네. 이게 같은 것까지 되겠는데 네. 이게 같아야 되겠냐?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10계명은 네. 10계명은 하나의 계명이에요.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10에 하나. 이게 11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준 율법을 뭘로 알아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그게 11조라 그래요. 그럼 이 율법은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 세상이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알라고 건네준 율법이군요를 예수를 통해서 알면 사랑이 됐다. 그 뜻이에요. 논리적으로, 원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율법이 완성된 거죠. 됐죠? 그럼 그 사랑이 뭐냐? 고민할 문제인데 그 10계명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요.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기타 등등 다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안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래요? 몰라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8절부터요. 16절까지 한번 소정 좀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보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입사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이제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성도는 이 땅에서 뭐 하며 무엇을 행하여야 되냐면 2절에 뭐 하래요? 구제. 동그라미. 보이세요? 구제. 5절에 기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16절에 뭐 하래요? 금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뭔지 아는 성도, 팔복의 내용을 알아서 온전히 뭔지 아는 성도는 구제하고,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금식해. 기도가 뭐예요? 구제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금식은 뭐예요? 밥 안 먹는 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거네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죠? 네. 그러면 구제는 좀 깊이 생각해봐요. 구제는 가난한 사람한테 뭐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특히 양식이라고 할게요. 밥 주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해석해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푸토코스한 것 지지난주 들었죠? 네, 지지난주는. 그렇죠? 꾸준히 들어요. 그 푸토코스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구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히 뭔지 한 성도는 역사 속에서 구제하며 살아간대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양식이 없어서 핍절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양식으로 건네주는 영적인 말씀 섬김, 구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받았으니까 그거를. 예, 엄마가 되면 임신을 하면 아이를 출산하면 엄마의 가슴이 커지고 그 젖이 나오잖아요. 생명을 출산하면 생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나오잖아요. 네. 성도도 마찬가지. 그죠? 타자성과 관련이 있어요. 네. 기도는 프로슈코마이라고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을 구하는 존재가 돼요. 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역사 속에 내가 던져줬는데 왜 던져줬는지를 아무도 몰라. 나는 의식이 있어. 인간으로서의 의식이 있고 초월자가 있음이 자각이 돼. 근데 뭔지 몰라.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해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뜻을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거죠. 그걸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금식은 뭐예요? 굶고 기도하는 거. 그치. 그러면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른 사람은 이 땅의 율법의 양식을 먹을 필요가 없겠죠. 이해돼요? 여기대로라면. 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단순히 육체의 고기를 끊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해져서 육체, 이 땅에 필요한 그 양식, 인간 나 스스로 나를 정당화하고 나 스스로 나를 의롭게 하는 그 이 세상의 그 욕망에 대해서 금식하게 되는 거죠. 노래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향하게 되고 되죠? 그럼 이거는 구제, 기도, 금식은 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다 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뭐예요? 나누어 주고 전하고 소위 말해 베풀라는 얘기죠. 그럼 베풀려면 나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줄 거. 베풀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화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가 아니면요? 제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구제와 기도. 그러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같아요. 아니면 구해야 되지. 별로 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아, 그래요? 네. 그래야 되지. 그쵸. 구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못 주지. 네. 생각해 봐요. 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뭐죠? 없나? 아니 그게 뭔지 궁금하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궁금하긴 한데 난 궁금하긴 한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그러니까 이거대로 살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래서 별로 구하고 싶지 않아요. 막 저는 진짜 나눔 막 이런 거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남한테 주는 게 인색한 게 아니고 막 나누는 사람 너무 거룩하게만 느껴지고 진짜 넘사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막 모도를 나무처럼. 그래서 이렇게 구제 내가 받은 말씀의 양식을 나누고 막 하나님과 그릇듯이 내 뜻이 내게 기도하고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살기. 그래가지고 됐어요. 그냥 나는 그냥 내 길 갈게요. 건들지 마세요. 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왜 든 거지? 우선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는 게 우선 크고 왜냐면은 하나님의 길 막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크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런 고정관념이 좀 제 안에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와서 많이 벗겨졌다고 해도 네. 그리고 그렇잖아요. 세상이 굳이 이게 하나님을 대입해서 뿐만이 아니고 뭔가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 되게 힘들게 살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런 거는요. 기대치가 좀 높다 그래야 되나?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경험하지 않는 공포감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수련회 때 CC 수련회 때 헌신의 밤이 있어요. 끝날 마지막 날 이제 강사가 이제 기도시키고 이제 헌신을 시키는 거예요. 하는 말이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진짜 싫어. 어? 진짜 싫어요. 자 이제 아프리카로 갈 사람 일어나서 헌신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때 이제 그 기도를 막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은 아프리카로 가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 그 뭔지 알죠?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셔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아는데 네. 그래도 왠지 이게 아직 제가 깨지지 못한 그치,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구제와 기도의 금식은 내 걸 포기하고 무엇인가 나의 이 존재를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이 초월적인 이타적인 넘사벽이라는 차원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언약이고 약속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정자매의 신과는 하나님이 멀리서 나를 억압하고 조정하려는 어떤 그런 이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그분의 이 조정이랑 억압에 가능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근데 그분은 힘이 세다고 하고 이미 나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다고 막 하고 싶은 게 특별히 많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추구하고도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그 적당한 공포심과 적당한 반항감, 반항감이 있지만 또 공포심도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또 반항감도 있고, 그게 이제 묘묘하게 이제 선생님의 어떤 인격과 가정사와 개인의 성향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게 의식과 무의식 속에 맺어진 어떤 성향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이제 소정자매의 신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소정자매의 반응인 거 사실은. 여태까지 30년 가까이 살아온 인생과 역사에 대한 반응이 소정자매의 신관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성경을 배우지만 실상 우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역사를 배우고 내 인생을 배우고 내가 걸어온 인생의 날을 주석 삼아서 해석하고 앞으로 갈 날이 뭔지를 설명하고 사실 그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넘사벽, 뭐 두려움 그게 아니라 어떤 초월자가 그분이 나한테 의지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과 의지를 이끌겠다라는 그런 언약과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서정 자매님은 그런 하나님 앞에 어쨌든 성경을 배우기 싫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건 또 아니죠. 그쵸. 맞잖아요. 네.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거 만만치 않거든. 누가 이렇게 막 쉽게 막 공부하고. 어쨌든 고민과 의문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무엇인가 답을 얻기 위한 어떤 추구점이 있으니까.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동시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명제, 그 강제력이 뭐냐 얘기죠. 소종자의 개인적인 자율성에서만 나오지 않는 어떤 타력에 의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다니고 있으니까 다닐 거니까 다니고 있으니까 다니고 있으니까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는 내가 이제 알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근데 뭔가 내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거죠. 느껴지기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열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열정이 뭔지 알고 사랑이 뭔지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냥 사람 누구 좋아하면은 막 맨날 보고 싶고 그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은 열정이 있으면 막 말씀 막 사모해서 교회도 지각도 안 할 거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성경 공부라도 하면서 좀 다시 회복을 해볼까 하면은 내가 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기고 더 좋아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려는 건데 그 마음이 이제 뭔가 100% 자의적이 아니라 두려움도 작용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지옥 갈까봐 이제 무섭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떤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어떤 사람과는 다른 거잖아요. 아예 관심이 없고 아예 무시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그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안 보여요. 네. 그 소위 말해 불신자들은 뭐 다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뭐가 있는 거죠. 네. 그죠? 나를 이끄시고 붙잡는 어떤 끈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런 과정을 겪는 거고 그렇게 또 봐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 그러니까 없다, 아니다 이런 측면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바라보면서 하는 것도 그게 필요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텍스트를 차근차근 좀 보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고 금식하라 그랬고 구제하라 그랬고 성경을요 이렇게 안 하면은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예를 들어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이 성경 경전을 통해서 토종자매한테 명령하셨어요. 자, 토종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원수를 사랑해. 그 명령을 하셨어요. 어때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예. 혼란스럽죠 저는.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조건 원수를 대적하지 마라 이 문자 자체의 의미는 아닐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혹은 나는 원수를 대적하고 싶은데 원수는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왜 사랑하라 그러지? 내가 하기 싫으면 억지로 시키는 하나님, 나한테 무거운 짐을 부여하는 하나님. 그런 개념은 저한테 당연하기 때문에 별로 의문은 없었어요 원래는. 아 그래요? 네. 아 하지 말라면 하기 싫어도 해야지. 그래. 아니 하지 말라면은 그래 안 해야지. 이게 십자가의 길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저한테 당연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의외인데? 그런 개념이 아닌 음.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에는 막 억지로 다 시키고 막 이런 분이야. 내가 힘들면은 고통스러워할수록 그분은 더 좋아하고 막 이런 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고통받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지금은? 그러니까 내 감정 전에는 로봇 같이 진짜 내가 로봇처럼 살아야 되고 막 감정도 없이 누가 나 때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나님도 다 내 감정 아시고 지극히 인간적인 분이구나 라는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면서 그때처럼 막 하나님 내가 억지로 막 하셔야 돼 막 이러진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경전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해야겠죠. 만약에 제가 지금 그걸 읽으면 그런 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건 그런 뜻이 아니겠거니.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안 읽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싫으니까. 그거를요. 어떤 내가 행동해야 할 행위의 규칙으로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언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성민아 너 원수를 사랑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향해서 대적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하나님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시겠다는 당신의 성품에 대한 표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명령을 명령으로 보지 말고 야 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은 하나님이야. 네. 악한 자가 니잖아.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언약으로 받으면 나를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니라 나한테 약속이 되고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네가 하나님을 봉양해야 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거든요. 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너를 섬기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봉양해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내 인생이라는 걸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하는 차원인 거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경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이 소종자매를 섬기시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전제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자각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원수였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과 맞짱 뜨고 싸우고 있었던 존재야? 하나님을 미워한 건가? 그걸 깨닫게 하시죠. 사랑 해봤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진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랑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큐피트의 화살에 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유 없이 갑자기. 그렇죠. 네. 어느 순간 그런 유의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하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좀 읽어주세요. 여기요? 네. 이제 여기밖에 없나?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건네주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건네받은 것을 건네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부자 청년 이야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로 주신 율법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온전이며 예수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부자는 진리를 알라고 하나님이 건네주신 율법을 자기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네. 그러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주의할 점은 뭐예요? 사람에게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이것들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구제를 하는데 네.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게 구제해, 그 뜻인가? 그게 아니니까 물어보시는 거겠죠? 그렇죠. 의심이 많어. 안 속아줘.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은 그 대상 자체가 사람이에요. 네. 맞죠? 근데 기도는 아니잖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라는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뜻이니까. 사람에게 그 뜻이 흘러가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향한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말이 안 맞죠. 네. 그럼 다른 차원으로 해석해 보면은 너희가 행하는 구제기도 금식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차원으로 하라 그 뜻이에요. 어렵죠? 그러면 한승현 목사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 구제라고 할게요. 네. 이 구제는 인간의 보편성, 선한 욕망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줘요. 이해됐죠? 이 세상의 보편, 선악 구조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것, 그게 진리거든. 뭐 하는 거야,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 정도지. 그 내용의 진리는 그들에게는 안 보여요. 네. 이해됐죠? 네. 손자매는 보인 거예요? 그렇죠. 보여요? 응, 그래. 누군가한테 안 보인 게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일 수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맨 아래 단락에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원어로 데아오마이인데 부정사 수동태, 그러니까 보이려고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의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요? 내가 행하는 의를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이 말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명으로 이런 의를 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진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은밀한 거, 비밀이라고. 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구제해라, 은밀하게 기도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만 안다. 그런 복음의 비밀성, 그 이해된 자들에게만 이해되는 언어로 전하는 얘기죠. 쭉 내려가셔서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런데 율법 아래서 율법의 선악 욕망 아래 갇혀있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진리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쉽게 말해 푸토코스 하지 않는 자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는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표현했어요. 2페이지 중간쯤에 천국의 비밀.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접하고 이것이 깨달아질 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 이 세상의 상식과 보편적 편견에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은밀한 것,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러나 율법 종교는 사람들의 보편적 욕망으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집니다. 인간의 종교적 의의와 자기들의 가치를 치장해주고 확장해주는 좋은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종교적 소망과 희망으로 견디게도 하고 과거의 죄와 악을 회개라는 종교의식으로 벗어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 종교에는 그렇게 행사와 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그 종교의식을 인본주의적인 이벤트로 환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진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속한 자, 오른쪽에 있는 자, 진리로 함몰된 자들에게만 보이고 들려지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선악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보편 인생들에게 보이는 그런 의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율법의 선악 욕망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보이는 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히포크리테스는 히포크리노마이에서 왔는데 가장하다, 숨기다, 뭐뭐 인체하다. 누가복음 20장 20절 있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찾잡게 하니. 네, 스스로 의인인 채. 이게 이제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다란 얘기는 속과 겉이 다르다, 그런 단어적 의미가 있는데 원어적 의미는 스스로 의인인 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쭉 내려와서요. 자기 의에 가면,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율법 아래서 율법의 선악구조와 그 욕망으로 나와 타인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자기 의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율법의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타인을 그 율법으로 판단하고 송사하는 사람. 그게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외식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3페이지 위에요. 그러나 외식하지 않는 자, 즉 율법의 선악 구조가 깨지고 그 욕망으로 나와 타인을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는 자는 자기 의의 가면이 벗겨졌기 때문에 은밀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 하나님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발가벗는다는 뜻이거든요. 됐죠?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는 나의 그 은밀한 그것까지 발가벗겨진다는 얘기예요. 율법, 그래서 그 은밀한 그 가면을 벗어서 자유에 이르게 하는 건데,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 의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린 각자 다 나름대로의 페르소나가 있죠. 몇 개 있어요? 모르겠어요. 많이 있어요? 그 페르소나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들과 부딪히면? 그렇죠. 그게 사회 구조, 교육. 그러니까 종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페르소나거든요. 네. 천국,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페르소나를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페르소나가 없어져야 돼요.
그때 그럼 어떤 경험을 하겠어요? 자유해지겠죠. 그 전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구나. 무서운 거네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나 천국, 나 지옥 같은 무서운데 안 가게였어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준다는 차원은 뭔지 이해가 갈 듯 말 듯 하면서도 지금 좀 봐요. 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쵸. 그러니까 자유해지려면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근데 자꾸 안 가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가면이 얽매이게 되니까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치. 근데 그 나가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목사의 페르소나, 뭐 남편의 페르소나 다 사회 위치에 맞는 그게 다 있잖아요. 네. 그게 다 벗겨진단 말이야.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다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 다 벗겨지면 남는 게 뭐가 있겠냐고. 그쵸. 순수한 어떤 나의 존재 자체로만 남게. 그게 있을까 진짜 순수한 그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인간의 존재를 먼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없는 존재야 이거거든요. 너는 원래 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무야. 무라고 규정한 무잖아요. 네. 그것도 아닌 그 무야. 그 먼지라고도 하고 티끌이라고 뭐 벌레라고도 다양한 표현을 하는 거 문학적으로. 근데 복음은 나를 나대게 하는 그 가치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벗겨지는 거.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존재적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고 하나가 되면 합방을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존재적 연합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꼭 가야 되고 지옥에 가면 안 되고 그런 가치가 의미가 있겠냐고요. 네,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페르소나를 얻기 위한 더 좋은 신랑, 더 좋은 가면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그 진리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는 그걸 깨부셔요. 아시거든, 예수는. 근데 그 페르소나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데, 죄책감과 자기 정당화예요. 그냥 양극단이에요. 죄책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자기 정당화. 죄책감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죄책감과 자기 정당화는요, 사회와 규범, 윤리, 도덕에 의해서 만들어진 틀이거든요. 네. 오늘날 지금 이 사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세월호를 예를 들면, 네.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죄책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모님? 그죠? 그걸로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관계자들.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이 죽을 때 부모는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부모가 가장 큰 죄책감에 빠져 있어. 그게 자기 정당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고, 그리고 그 정부 관료들은 죄책감 속에서 아파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렇죠. 근데 안 하죠.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자기한테 맞는 페르소나를 각자 만들어놔서 그 상황이 물론 감정과 연결돼 있긴 하지만, 그렇죠? 네. 죄책감은 어떤 사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스스로에게 지우는 것이고, 자기의 정당화는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건네준 복음의 진리는 죄에 대한 법적, 윤리적, 실제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율법적 자기의로부터 해방되어 예수의 의 붙잡고 그 예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됐어요?
그 하나님과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나이기 때문에 인정받아요.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예수의 의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가 예수의 의를 붙잡는 종교라 그러는 거. 그 의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의롭다라고 정해준 그 예수님의 선언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용서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용서는 내가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차원인데,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얘기는 타자와 역사 속에 주어진 나를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용서 못해요. 왜냐하면 내 존재에 대한 근원이 나한테 아무것도 없거든. 내 키, 내 눈빛, 내 IQ, 심지어 내 국가, 나라, 부모, 내가 선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인간이, 과학자들이 바보 멍충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DNA도 개발하고 알고 뭐 유전 정보 다 안다고 하는데, 스스로 인간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이 존재가 스스로 나를 규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의 영역이 그거거든. 네. 그렇게 만들어졌잖아. 화가 나는 거예요. 상의도 안 하고. 차라리 만들지. 왜 힘들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그러니까요. 근데 회심을 할 때 그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가 회심의 경험을 한 1년 반 가까이 했거든요. 거의 미친놈처럼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 맨날 울고 징징대고 나는 왜 살아요 막 그렇게 있다가 아침인가 이렇게 강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강가에서 그 물오리 새끼 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냥 생긴 대로 살거든. 근데 나는 생긴 대로 살지만 그걸로 만족을 못해. 니네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저주 안에 놓여있지 않구나, 행복하구나, 그런 거. 그 인간이 그걸 자각하는 거라니까요. 자기 존재의 근원이 절대자에 의해서 보내졌다라는 걸. 그래서 그 절대자, 그 존재, 하나님을, 이렇게 보낸 그 하나님을 내가 뒤돌아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차원이죠. 하나님이 보냈대요, 소정자매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와닿진 않아요. 다 가봐야, 한번 잘해봐요. 천천히. 한 번에 되겠어, 그게.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 용서와 자유와 안식이에요. 자유로운 종이라고 하죠. 사랑은 얽매이는 거잖아요.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하는 게 힘들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좋은 복음적인 좋은 힌트를 주신 거예요. 순간이라도.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 행위가 이 사람한테 있는 거라니까. 이 사람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인간은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네. 연애 때만 가능한 거지. 근데 그 순간의 본질을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 관계가. 근데 사람들은 이런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얽매이게 하고 두렵게 하고 노동하게 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율법 종교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잠깐만요. 저 정리 좀 해야겠어요. 욕망을 투영하지 말. 투영. 나 상대. 그러니까 욕망이 내 가면 그 욕망이 곧 나고, 그잖아. 욕망대로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고 곧 그 판단하는 그 자체의 모습이 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모습. 예. 그래서 천국과 지옥
지옥 가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버려야 이 개념을 지워버려야. 근데 근데 그거는 천국이 싫다라는 그 도덕적 계명이 아니라 천국의 실체가 나한테 또 들어오면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실체적 통치가 내 안에서 실현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싫다 하는 차원 이전에.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그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들어오는 과정과 내용에 나의 페르소나가 폭로되는 거고, 내가 먼지이고 없음이라는 걸 인정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사랑의 경험 한번 생각해 봐요. 잘 모르겠어요. 전 진짜 사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랑 안 해봤어요? 그냥 많이 좋아한 거지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하는 게 사랑인 거지. 좋아하는 건 나의 욕망의 투영이고 사랑은 더 고귀한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이에요?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내 이기적인 모습을 다 버릴 수 있는 거? 내용을 한번 돌아보고 만들어 가봐요. 자, 한번 3페이지요. 그 예수님의 한번 일가를 한번 읽어봤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어디요?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가시게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다음에 딱 읽어주세요. 쭉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인 마태복음 6장에 6번의 화를 선언하시면서 동일하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비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건네주신 율법으로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하며 율법 안에 있는 진의는 알지 못하고 사람들로 죄책감과 자기 의에 갇혀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비진리를 말하다입니다. 비진리는 율법을 그 내용과 의미로 설명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비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을 거짓말하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 시대 극장에서 연기자가 자신의 역할에 일치하지 못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상태를 진리를 말하지 못하다, 비진리를 말하다, 거짓말하다. 그러면 진리를 말하는 건 가면이 벗겨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나 스스로 내가 만들어낸 이 욕망과 율법의 선악 구조에서 만들어낸 그 가면들을 벗기시는 거죠. 4페이지로 가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율법의 선악 판단, 선악 욕망으로 자기 의의 가면을 쓰면서 자기를 정당화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알고 판단해서 세상에 온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서 모든 이제 존재론적인 의문과 한계가 나오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냈어요. 여기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네.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에요. 네. 살아요. 그럼 일로 보냈네요. 뭐 하라고? 여기에서 막 살다가 큰 건물 짓고 예쁜 건물 짓고 행복하게 살고 막 하다가 아름다운 문명을 만들려고. 그게 보편 인간의 철학이거든요. 네. 여기 인류는 진보하고 발전해 간다. 그러지 않. 그런 거에. 근데 저도 행복하라고 만드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행복이 여기에서 막 행복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네. 이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그 보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살다가 뭐 하라고? 일로 돌아오라고. 그럼 왜 보내신 거예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가 왜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서 보낸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근데 굳이 왜 저기서 보내요? 그냥 여기다가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난 잘 모르겠어. 네. 그래요. 역사를 살다가 그 동물들은 그 의미를 몰라요. 왜 이렇게 있는지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 로봇처럼. 근데 인간만 의식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보편 율법의 인간들은 자기의 자아 주체성이 스스로 있는지 알고 여기에서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하게 이상한 또라이들,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건 아닌 것 같는데 여기가 다가 아닌데 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여기다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존재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대적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께 뭐해요? 기도하고 요청해서 뭐 하라는 얘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평생 장애인을 살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살다가 나를 보낸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역사 안에서 해석하고 오라는 얘기. 경험하고 오라고. 근데 이 과정에 내가 역사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고 역사를 경험하고 배우고 옛날 것들을 포기하고 율법 안에서 죽어가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먹고 이 역사 속에 경험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욕망 덩어리거든요. 인간의 욕망 덩어리. 네. 그러니까 이 욕망의 충족의 확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여기가 좀 살만하고 재미있어. 그렇죠. 근데 욕망이 삭제당하고 공격당하고 학대당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욕망이 확장되고 충만하고 즐거울 것처럼 보이죠. 다 승리자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돈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원론적으로. 욕망이 충족되는 존재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흘러가다가 사고를 하는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학대 당하면서 여기를 부정하면서 고통을 받는 거고 다 여기 안에서 이제 싸우는 거죠. 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율법의 이 세상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 그게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이 된 거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역사 안에서 경험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내용들이면 되는 거네요. 그러려면 이제 이 역사를 그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하는 해석과 용서가 나한테 그때 이제 내가 죽어가는 경험이 있는 거죠. 깨어지고 율법이 해체되어지고 페르소나가 벗겨지고 하나씩 다 벗어지는 거죠.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벗겨진 사람이 거룩한 사람, 많이 있는 사람이 덜 거룩한 사람 말하자면. 근데 우리 종교가 여기 일반 율법 종교 이거 반대로 해놨잖아요. 자기 욕망의 페르소나가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게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난 그런 적 열심히 했는데 또 아니라 그러니까 헷갈리고 또 인생 하니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야 그러는 거죠. 한 줄 소감. 네? 한 줄 소감. 뭔가 되게 와닿았던. 네, 와닿았던 거. 이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좋았던 게 얽매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